자, 전 세계 장수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겠어요? 네, 참 밉상이지만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장수하는 도시가 있는데 나가노현이라는 데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이 어르신들이 꼭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10번씩 3세트 일주일에 3번. 그게 뭐겠어요? 뒤꿈치 드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뒤꿈치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신체 변화가 생겼어요. 계속 꾸준하게 합니다. 이거를 그전에는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한의사가 나와가지고 잘못된 반복을 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네? 주먹을 치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엉덩이가 이 등 근육을 짜낼 수 있게 쉽죠? 한 힘을 준 거예요. 단단하게 엉덩이를 또 빼고 이렇게 10번씩 3번 일주일에 3번만 하면 돼요. 하루에 3번 3. 근데 저 좀 더 늘려가도 되고 하다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알지만 손발이 차요 안 차요? 차죠. 1년 내내 찼는데 지금은 손이 따뜻해졌어요. 차고. 네? 나보다 더 따뜻하네. 이렇게 나보다 더 따뜻한 분들이 많아요. 네. 아이고 다 건강하시네. 지금 이 3분은 나보다 따뜻한데 저 손도 얼마나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쫙 이렇게 이렇게 예? 이제 꼭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리 좋은 것들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 건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도가 왜 존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예? 성도가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도 정말 저거는 해볼만 하다 하면 그 실천을 하잖아요. 건강하려고. 근데 왜 사람들에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자, 박해자, 포행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드셔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핍박자, 박해자, 포행자가 복음에 미친 자가 되고 복음에 빚진 자가 되도록 오랫동안 참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존재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왜 성도가 존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명령,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디모데 목사. 이런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회를 잘 세우도록.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누가 전도되어 오거나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면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전부 존귀한 존재예요. 왜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소가 나와요. 소가 나오는데 주인이 소를 팔았어요. 주인이 이렇게 이제 자기 소를 파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소가 가면서 돌아보고 그 처음 한 50m 가더니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그 소가 웃기더라고. 주인을
했어 담더니 그 주인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소가. 아, 참 내가 볼 땐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팔지 않고 다시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세상에 그런 소가 다 있더라고. 여러분도 속아 넘어갔죠? 진짜예요, 진짜.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 유튜브에 나온다니까? 세상에 그런 소가 있더라고요. 소도. 그러니까 주인 잘 만나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시골에 제가 여러 번 얘기 안 하겠어요. 정말 영특한 소들이 많아요. 또 하나, 이 고양이가 이 우물에 빠졌는데 이 세상에 있죠. 원숭이가 그걸 보고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걸 원숭이가 끄집어내려고. 사람은 영상으로 찍고 있고 나쁜 사람들하고. 근데 얘가 이걸 못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다른 원숭이 불러다가 좀 도와달라는데 이놈도 그냥 가네? 그러니까 어떤 여자 제가 꺼내주니까 세상에 이 원숭이가 이 고양이가 물에 흠뻑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꼭 껴안아주는 거야. 야, 세상에 이 짐승만도 못한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짐승들도 참.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을 바꿔서 이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나오고 디도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결실을 하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가지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렇게 변화되어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명령받은 사람들이라면 왜 이렇게 존귀한 존재냐? 그게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이 지금 18절 말씀 보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담대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교훈으로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한다, 이건 타협하지 않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명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보통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없이는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 깨닫고 담대하게 그 말씀 위에 선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내가 명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진리로 무장되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 위에 서 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되죠. 아이고 뭔 소리야. 저리 가니까 수양다고 얼마나 좋던데. 그러면 권사님 뭐래요? 아니야, 그건 우상숭배야. 어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래야지.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저리 가볼까? 이 말씀에 서지 못한 겁니다. 견고하게 믿음에 서게 하는 것이 오직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가 여러분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이미 발표 특별계시라고 했어요. 특별계시. 1절로 6절까지는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반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방편으로 특별계시를 준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일반계시, 세상 어디 가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계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성경이 온전히 기록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를 대동해서 오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죠. 특별한 계시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특별 계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엄청나게 귀한 책이에요. 이게 사라
역사하는 좌우의 날쌘 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겁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림받은 자는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붙들림받은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명령은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고 빛이 있으라며 빛을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예요. 동일한 창조의 능력,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능력, 그 성령이 지금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는 신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미움을 키우거나 시기와 다툼과 죄들을 키우면 결국은 누가 더 손해냐? 내가 더 손해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손해요. 왜? 내 영혼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미움도 다툼도 멀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령은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게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학 공식 모르다 하나 다 깨달아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인생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교훈으로 와닿을 때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건 지도했다. 내가 너를 지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내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생애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서 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 깊게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서 있는 자 담대한 믿음에 선다. 골리앗 앞에 이러면 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왜 보냄을 받은 자들, 명령 받은 자들이 존귀하냐? 싸움,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예비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전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참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아니에요. 준전시 상태예요. 아직도 휴전선이 있잖아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거의 없죠. 준전시 상태예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 언젠가는 전쟁이 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평안해 안 평안해? 평안하죠. 성도는 이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의의 전쟁들이에요. 우리 안에 불의와 염려와 근심과 다툼과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과 부유한 마음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전쟁이 나면 지파마다 전부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징집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앞서 나갈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3절에 어떤 사람들이 계수를 받았어요. 남자들이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 신약시대는 그런 사람이 남자처럼 강건한 자예요. 종족과 자손을 따라서 질서의식이 있는 자예요. 사생활은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명령을 받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되어져야 되는데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전쟁의 해가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의지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징집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사사기 6장, 7장, 8장을 보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그죠? 기드온에 찾아와가지고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이 난 것을 선포하죠. 3만 2천 명이 옵니다. 2만 2천 명이 돌아갈 때쯤 이 사람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에 떠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떠는 자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몇 명이 남았어?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그냥 자기 목마름만 해결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걱정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라밧 가부 보세요. 하나님이 참 지독하신 분 같아, 내가 볼 때는. 엘리야가 있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가뭄이 진행될 때 이제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응답이 오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에 누구한테 보내?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죠. 가니까 그 땅에 이르니까 가부가 뭐하고 있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한테 뭐라고 말해? 나한테 떡을 한 덩어리 구워서 오라는 거야.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한 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떡을 내가 나물 해가지고 구워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는다는 거야. 근데 이것밖에 없는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자한테 그걸 가지고 먼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내게 가져오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나 같으면 미친놈이 지나가다가 갈 거야. 제가 아직도 먼 걸 어제 느꼈어요. 우리 딸 데려가다가 얼마나 화가 나는 걸 참았는지. 잘못은 내가 해놓고 말이야. 역 앞에 이렇게 차를 대잖아요. 뒤에 오는 거. 운전 경력이 벌써 제가 30년이 다 되는데도 이 버스를 잘 못 본 거예요. 이게 여보저 되는데 그냥 나 같으면 지나가도 되겠더만. 그 정도면. 이 버스에서 딱 봐도 얼마나 사람들 내리더니 탁 차를 쓰더니 뭐라 하게 나한테 그런지 몰랐어요. 그 내리대. 그들이 막 삿대질 하는 거야. 그 나도 창문을 내렸지. 차가 버스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 깜빡하면 속았을 거야. 누가 안 말렸으면. 싸웠을 거야. 참 우리가 별것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게 우리한테 적용하고 있어. 나한테 가루가 이거밖에 없는데 먹고 죽으려는데 주의 종이 와가지고 그거 갖다가 날 먼저 대접하라니. 근데 이 여자가 참 지혜롭죠.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밥 좀 사세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무 때나 적용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300명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딱 봐도 그림이 보여져. 젊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왜? 전쟁에 승리하고 쫓아가다 지쳐요. 여러분, 저도 운동을 해봤지만 이기고 있으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지고 있으면 힘 빠지는데, 근데 전쟁 이기는데도
쫓아가다가 지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육신은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13만 명을 물리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움의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무기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에 서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무기죠. 우리에게 성령의 검은 뭐예요? 에베소 6장 17절.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라는 것은 잘 벼려야 돼, 안 벼려야 돼요? 벼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뭐 500독 1000독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그런가요? 그냥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이런 사모함으로 한 구절 읽는 게 훨씬 더 납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노예화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요. 막 11조는 막 저주를 받는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11조 안 한다고 저주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죽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할 필요 없어요. 뭐가 먼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뭐 저주받을 것 같고 뭘 안 하면 막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안 해서 그럴 것 같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때 가운데 수컷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을 넘어서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높은 신앙으로 가면 중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삶들이 있죠. 뭐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의 무기. 그러니까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왜 이 선한 싸움이 중요하냐? 이걸 잘 기억하죠.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뭐냐면 목표예요, 목표. 담대함과 이 무기로 무장된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차례 때 축구 시합을 하다 2대0으로 졌어요. 우리가 2골을 넣었어. 근데 졌어. 왜 졌겠어요? 2골을 다 우리가 넣었는데. 예? 남의 골대에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 골대에다가 2골 넣었어요. 골 넣었잖아. 부목사들이 그날 처음 나온 부목사들이 너무 목사들은 얼마나 긴장했어요. 야! 그러면 예. 지네 골대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응원하면서 야! 골 넣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너 괜찮다고. 한 번 넣을 줄 알았는데 2번 넣었어. 그런데 똑같은 교회 부목사들이. 우리가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부터 성도이면 다 우리가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권세는 신분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이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무기를 잘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잘 써야 됩니다. 이따 이제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잘못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예요. 같은 동료다라는 겁니다. 어떤 팀이 승리하냐 지지와 격려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여러분 또 운동 시합을 하거나 이럴 때 있죠. 어느 사람들이 잘하는지 아세요? 막 응원. 그러니까 옛날에 동네에서 이렇게 마을대항 해와네요.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동네가 한번 1등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발 묶고 뛰는 거 알아요? 발 묶고 뛰는 거? 몇 시야 이거? 이거 누가 봐도 꼴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훈련을 시킨 거야. 으쌰 박자 맞아서 으쌰. 1등 한다고 했던 팀이 꼴찌했어. 왜? 거기는 달리기 선수가 2명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셋을 들고 뛰려니 되겠어요? 못하는 사람과 보조를 함께 해야 돼요. 으쌰. 그 우는 사람들이 막 으쌰 박수해주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누가 전도한다. 토요일날 누가 전도했다 그러면 권사님 전도했는데 내 목까지 잘해주세요. 나는 좀 바빠서 못 나가는데 내가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이런 막 으쌰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요즘 이제 새벽 기도 인원도 10명은 늘었는데 이번 주에 더 늘 줄 믿어요. 그럼 기도하는 분들도 으쌰으쌰 해줘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저 맨날 기도한다니 맨날 제 인생이 저 모양이야. 이러지 말고 집사님 기도하더니 얼굴이 달덩어리가 됐다고. 뭐 좋은 일이 있냐고, 응답 받으셨냐고. 이렇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커서 표도 잘 나. 이번 주에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족구에 졌나?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저도 성질 급해요 좀. 자주 지지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성도가 아니라 원수마귀 이단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 방법이 중요해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 절대 치고 박는 게 아니라 선한 방법, 긍휼, 선함, 긍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죽어야지 강함 가서 돌팔매질 한다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도 다 나중에는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는 말 한마디도 선함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키셨느냐? 헤세드예요. 우리 시편 배웠죠? 긍휼, 대가 없이 약속대로 택한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헤세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낌없이 주는 큰 나무가 돼야 돼요. 이게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목표예요. 목적.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욕을 먹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이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명령받은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잘 돼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19절과 20절 말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훈계를 받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다. 이거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이 사역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파손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정리한 분이 신학자 벵겔이라고 했죠. 믿음은 뭐와 같냐? 우리가 믿음 있잖아요. 믿음은 향유와 같다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향유. 아주 냄새가 나죠. 진동하죠. 그런데 우리의 양심은 뭐냐? 유리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 유리그릇은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잘 깨져요. 사람의 마음만큼 잘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럴 때 물론 멘탈이 강하신 분인데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멘탈을 강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진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선한 양심, 사람이 신체 중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 눈꺼풀이라고 하는 눈 안이라고 하는데 양심이 제일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그릇 것 같아요. 그럼 잘 관리해야 돼, 안 관리해야 돼요? 내가 파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결국 내가 더 큰 손해를 본다고 그랬죠.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파손한 사람이 있는데 후메네오 알렉산더. 디모데후서에 나와 이 사람들이. 2장 14절에 나오고 2장 16절 17절에 나오고 4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자,
디모데 전서가 앞에 있어요? 후서가 앞에 있어요? 디모데 전서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서 먼저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견책한 겁니다. 돌아오도록 훈계받고 신성모독하지 말고 돌아오라 그거예요. 그럼 돌아와야 돼, 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되는데 먼저 후메네오를 보면 자 2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더 붙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인데 2장에 보면 빌레도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뭐랬어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누가 있다?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절 10절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믿음에서 파선한 후메네오인데 이게 믿음에서 파선하면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신학적으로 마치 신학을 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입을 열 때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음란한 말들, 이런 악한 말들이 입에 아주 달고 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치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말이. 근데 지금 1장 20절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누구? 빌레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된 거예요, 지금? 악성 종양 같은 말을 하는 후메네에게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하나 말씀드렸죠. 사과가 9개가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썩은 사과 하나를 놔두면 9개, 10개 전체가 다 신선해져야 하면 9개도 다 썩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뭔 소리요? 9개가 신선하면 하나를 다시 재생시켜야지. 믿음에서 파선한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4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구리세공업자인데 내일에 큰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행하신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15절에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큰 해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 파선이라는 것은 이제 배교한 상태, 출교된 상태인데 출교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니까 디모데 4장 1절과 이전에 나오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들어오면 그냥 쉬운 말로 좀 우리가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어쩌다가 화를 한번 내거나 어쩌다가 우리가 뭐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 그게 양심이 끌려요, 안 끌려요? 끌리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뭐도 안 나면 한다고? 절간에 빈대도 안 나면 한다고 그러잖아요. 믿다가 낙심만 한 사람들처럼 악해지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유리그릇 같다. 잘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탁 이러고 살아야 돼. 그것도 째려보면 안 되고 단정적 담대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악한 말을 하고 어떤 풍파가 불어도 나는 내 양심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바라보면 안 되고 뭘 바라봐야 돼요? 지도받은 말씀과 교훈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저는 빈틈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양이 돼서 이 말씀 가운데 꼴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믿음에 서는 용사들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지만 정말 힘쓰는 건 뭐냐? 군사 강국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힘써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여호와의 군대의 강국이에요. 아멘. 전 세계에서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네, 대한민국이면 좋겠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유수한 내각이며 뭐 부자들이며 전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이게 이제 서서히 어떤 나라로 바뀌는지 아세요? 예? 구글의 CEO가 누구예요? 구글의 CEO, 애플의 CEO, 영국 총리 다 누구예요? 우리나라는 좋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인도예요, 인도. 인도라는 나라가 무섭더라고요. 요전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지금까지 어느 시대나 정상적인 복음적인 종교 위에 서 있는 나라가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왜 인도를 두려울 필요가 없냐? 인도, 네팔 이런데 주로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힌두교. 네팔 보니까 힌두교 나오는데 도로에 소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어도 차들이 돌아갑니다. 피해가요. 거기 인터뷰하는데 나오는데 자기들은 소한테 빈다는 거야. 그리고 소똥을 한 군데 모아놓고 그 소똥한테도 빈다는 거야.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똥한테 빌고 있어. 실제로 어떤 그 힌두교 무당이 어떤 사람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이 여자가 병이 걸렸어요. 병원 가면 살 수 있는 병인데 이 무당이 뭐라고 그러냐? 소똥으로 덮어놓으라 했어요. 여자를. 그래 갖다 누워놓고는 소똥으로 완전히 덮었었어. 아니 목이라도 내놓지. 완전히 덮어가지고 남편도 미련하죠. 그래서 숨 막혀서 질식사해서 죽었어요.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 위에 끼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게 뭐냐? 전 세계 대한민국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왜? 여기 양들이 많기 때문에요. 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식을 탐해요, 안 탐해요? 안 탐합니다.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만 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교회를 잡아먹어야 살고 우리는 꼴을 먹어야 살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무장되는 영적인 여호와의 군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에 서며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름받은 이 선한 싸움에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런 견고한 요리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